원사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설교를 하지 않고 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던가.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추구란 사전적으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라는 뜻을 지닌 낱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짧게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나온 생애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가치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본질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요. 특히 기업이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윤이나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성들은 대개 권력 혹은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오늘날 대졸 청년들에게는 직장이나 일자리에 대한 강렬한 추구가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구하라는 동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9절에도 구하라, 10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13절에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구하라. 여러 차례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구해라. 그런데요, 이 구하라는 동사는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한밤중에 찾아온 비유에 나오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떡 3댕이만 좀 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 그 구하다라는 동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한밤중에 나오는 그 친구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구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친구에게 뭔가 도움을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서너 차례 나오는 이 구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 원형이 아이테오라고 하는데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친구 사이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라든가 혹은 힘없는 노예가 주인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 곧 간구자,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산사에 계신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뭐라고 외친다고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시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전도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에 확진되지는 않을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나 없이 고달픈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해져 있어요. 성탄절날 제가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더니, 그래서 이 상가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선물을 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저를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냐고, 교인들 못 모여서 힘들지 않냐고 안 믿는 상가 주인들이 목사인 저를 염려를 해주시더라고, 걱정을 해주시더라고. 저는 그분들의 영혼이 걱정이 돼서 다가갔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어요. 부드러워져 있는 거예요. 설사 가진 재산이 많더라도 그 재산이 내 육신과 영혼 그리고 가족을 온전히 책임져 주리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확실한 비빌 언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우리도 같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낡고 썩은 지푸라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을 비빌 언덕으로 삼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기대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확실히 지키시고 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와,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만 11, 13절만 우리 두 절을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바로 나의 친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녀가 먹을 만한 생선을 좀 달라 하는데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뱀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아버지라 해도 자녀가 먹을 만한, 여기 알은 알 나왔죠. 알. 이거는 유대인 서민들이 먹는, 식사 때 먹는 달걀을 말합니다. 달걀. 식용 달걀, 삶은 달걀. 여러분, 자녀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삶은 달걀 하나만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아무리 안 좋은 나쁜 아빠라고 하더라도 맹독성 동물인, 위험한 동물인, 여러분 전갈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독이 올라가지고 전갈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삶은 달걀하고 모양이 둥그렇게 비슷해요. 삶은 달걀처럼 이렇게 전갈이 팍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슷한 모양이니까 지금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 아니, 달걀 하나만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아들한테 그 위험한,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전갈을 가져다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냐.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선하신, 죄 없으시고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 친아버지가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안 주시겠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세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래도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필요한 것 채워주려고 노력하지만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원치 않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쓴 플로이드 맥클랑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완벽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으며 실수하지 않은 부모를 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경우일 때가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는 분들은 어디 계셔요? 다 계셔요. 제가 지금 뭐 물어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크고 작은 상처들, 아픔들, 수치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과 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톰 스메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잊혀진 아버지, The Forgotten Father,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중생하거나 그리스도께 회심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 교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중심이며,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신자 및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 무한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시기, 이 막막한 시기가 우리가 마냥 외롭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은밀한 골방에서 아까 권사님의 기도처럼 단독자로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며 친밀해질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생선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달걀, 알이 나오죠. 그죠? 생선과 알은요, 달걀은 평범한 유대인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음식. 서민적인 메뉴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럼 유대인 서민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뭘 먹는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메뉴가 생선 같은 거, 마른 생선, 그 다음에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셔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들. 하나님, 저 직장이 필요합니다. 일감이 필요하다고, 용돈이 떨어졌다고, 지금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구하면, 찾으면, 간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아니, 부모가 자식 책임져 주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악한 아버지도, 도둑 같은 아버지도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한테는, 새끼한테는 잘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라해보자,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당하게, 떳떳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 출신이어갖고 그 표준 정과, 동화 정과 옛날에 있었잖아.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살려면 아버지한테 청구서를 썼어야 돼. 그 은행 같은 데 이렇게 청구서 쓰잖아요. 얼마 찾을 때. 아버지, 표준 정과, 동화 정과 사기 5,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 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당장 주는 게 아니야. 한 며칠 있다 주셔. 바로 안 주셔. 며칠까지 주세요 해야, 써야 그러면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날. 공무원 출신, 군인 출신이셔가지고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주시지 않으시더라. 그날 안에 주셔.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죠? 김광배 목사는 다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세밀한 필요, 현실적인 필요, 실제적인 필요, 피부에 와닿는 그 필요,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고 아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는 아이 젖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대야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자기 자식인데, 친자식인데 안 주시겠냐, 이거 안 주시겠냐. 당당하게 여러분 아뢰시기 바래요. 쭈뼛쭈뼛 하지 마. 기도할 때 여러분 쭈뼛쭈뼛 하지 마세요. 친척들한테 돈 꾸러갈 때처럼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 친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이 사실만 알면, 그래서 돌아가신 고 이민아 목사님이 제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거 하나만 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 아시죠?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분은 딴 얘기 안 하세요.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 딴 설교를 안 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친아빠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붙들면 우리 교인들 한국교회 살아난다. 다른 설교하지 마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 책 읽어보세요. 이민아 목사님 책. 계속 그 얘기만 하셔. 그 얘기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친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늘 아버지, 친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10절 앞에요, 접속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10절 다 같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권위 있는 약속을 해주실 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결론적인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것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 좋은 것 동그라미, 성령 동그라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이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요,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이 능력으로서의 성령, 에너지로서의 성령일까? 아니면 인격체, person, 인격체로서의 성령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셨나?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 물건, 능력, 기운, 에너지로서의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맞닥뜨린 한 주석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분의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을 끌어다가, 성령을 불러다가 하인으로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을 구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 능력, 축복, 성공, 이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 영성 생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초신자 시절에, 새신자 시절에 많은 간증들을 해요. 경험들이 있거든요. 일감을 주셨다, 직장을 주셨다, 용돈 떨어졌는데 용돈을 주셨다, 쌀이 쌀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쌀을 우렁각시처럼 채워주셨다.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신앙이 급격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국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선물 꾸러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어린 아기에게 엄마만 계시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읽는다 해도 내 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더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분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질 수가 있다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부요해질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교회사를 보면요, 신앙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위대한 영성가의 수도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본성의 아주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나의 참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구별됩니다. 그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된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취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재벌 아들이 떵떵거리면서 길을 활보합니까? 재벌 아들이 내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를 지금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경험한 순간, 체험한 순간 어떻게 돼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재벌 아들보다도 더 떳떳함, 그 당당함,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저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도 갖고 예수님도 갖고 다른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 데레사 수녀의 기도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육신의 부모가 그다지 인격적이거나 따뜻했던 부모가 아니었을지라도 성인이 되어 만나 결혼했던 내 배우자가 그렇게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양보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떳떳함, 당당함, 주눅들지 않음, 그런 믿음, 그런 고백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코로나 곱하기 100배가 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서, 당신을 보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으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요, 여러분 표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고 표정이 밝고 그런 것 같아. 돈이 없어도, 초가집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부흥할 거야 나 진짜. 모이지도 못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 친밀한 사귐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리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계십니다. 나의 친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뿐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뿐일지라도, 육신의 자녀로부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인격적이신 아버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눅들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열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